네, 창세기 15장 1절에서 2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오늘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 숨어 있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가 이런 거 많이 숨어 있는 구절인데요. 우선 하나씩 읽어가면서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후에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전쟁에서 이제서 11조를 넘기서 드릴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사실은 뭐 그 하나님 모시는 입장은 제사장 만나고 11조 드리고 그러면 뭡니까? 우리가 종교적인 행사 하는 거는 다 한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이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종교적인 행사로 끝나버리면 그럼 다른 종교하고 다른 게 뭐가 있느냐는 거죠. 근데 오늘 그 이후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그냥 뭐 주일날만 성경을 읽는다든가 이렇게 좀 잘 안 읽을 때는 옛날에는 하나님이 직접 얘기해 주셔서 너무 좋다. 지금은 얘기도 안 해주고 예수님 때는 예수님이 계셔서 좋고 그때는 하나님이 직접 얘기해서 좋고 근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도 안 계시고 예수님도 안 계시고 참 말해도 알아듣지도 못하겠고 이렇게 할 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창세기를 쓸 때와 창세기를 읽을 때가 지금이고 지금 똑같은 얘기를 지금 현 시대에 와가지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쓸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 기로 청각을 통해서 한 줄 알지만 그게 아니고 거의 환상 중에 꿈을 꾸면서 그게 무슨 뭐 과거에만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 오시고도 그랬고 오시고 난 뒤에도 계속 하나님이 환상 속에서 말씀하시고 꿈속에서 말씀하시고 비몽사몽간에 말씀하시고 두렵고 떨리고 뭐가 뭔지 구별이 안 될 때 말씀하셨다는 것을 수없이 성경 속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말씀하신다고요?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누구라고요? 방패다. 방패 없이 전장에 나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냥 나가요. 전쟁에. 그냥 나가버려요. 결제마트로 간다든가 높은 사람 거래처 간다든가 높은 사람 그 앞에 간다든가 할 때 가서 미리 할 얘기를 막 적어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그대로 얘기했다가는 혼납니다. 질문을 안 하고 자기 준비해간 거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 기술사 시험 면접 보러 가면요. 기술사 준비해온 사람들이 기술사를 가르치는 사람은 원래 없어요. 자기 기술로 면접을 봐야 돼요. 근데 두려우니까 학원에 가서 이제 기술사 면접을 보러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요령을 그 학원에서 가르쳐 주는데 가르쳐 주는 사람이 무슨 뭐 기술사를 가르치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뭐 학원 하는 사람이 우리 학원에 졸업하면 붙은 사람 몇 명이고 막 이렇게 붙여가지고 가요. 그래 놨는데 거기 가가지고 교육을 받고 온 사람 달라요. 앉아가지고 있는 폼이 이 사람은 학원 출신이구나 하면 알아요. 앉아 있는 폼이 딱 이래가지고 뭐 물어보면 물 좀 마셔도 되겠습니까? 예, 됐습니다. 물 좀 마셔. 네, 이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 쓸데없는 짓이거든요. 묻는 말에 딱 예, 아니요,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굉장히 그래 시간을 끄면서 답은 엉뚱하게 하고 질문하는 의도도 모르고 이러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은 뭐 당연히 점수가 안 나오겠죠. 근데 그게 연습한다고 되는 거 아니고 정말 그냥 막 부딪혔어야 돼요. 그래서 해야 되지. 미리 준비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절대로 준비하지 마라. 내가 니한테 할 말을 내가 입에다 넣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가라.
그렇게 하나님 여러 번 얘기하는데,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방패다. 이 방패 없이 나가는 사람, 전쟁에 나가는 사람 없는데 니는 방패 없이 나가도 된다. 내가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방패가 입으로 하는 방패. 주로 아브라함은 그렇습니다. 실제로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완전히 손 놓고 있었는 게 아니라 지금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가신들을 300 몇 명요? 318명을 훈련되고 길러가지고 필요할 때 이때를 쓰기 위함이다 이러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왕들이 나와가지고 전부 다 그렇잖아요. 최고 높은 아비멜렉이 나와가지고 얘기하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바로 그게 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여기서 제일 이제 마음에 드는 게 이제 지극히 큰 상급이라 이겁니다. 그게 오늘 찬송가 325장하고 449장을 했는데 325장에는 4절에 449장은 3절에 상급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상급이 뭔지 안 쓰는 말이니까 잘 모르는데 이 상을 얘기하는 거 상. 근데 상이라는 단어 한문은 두 개를 써야지 한 장만 써가지고는 잘 전달이 안 되는데 두 개를 쓰니까 안 쓰던 거니까 더 이제 어려워지는데 제일 큰 상을 주겠다. 누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제일 큰 상이다. 네 뭔 상 받았는데 나는 땅에서 받은 건 없지만 아마 내가 받은 상 이거보다 더 큰 건 없을 걸 이런데 뭔 상인데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잘 모르는 사람은 꿀만 막 때리면서 배꼽을 잡고 막 웃고 이러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꿈속에서 들었기 때문에 그거를 얘기를 못하고 속에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세상에서 부귀와 바꿀 수 없는 거, 이 세상의 명예와 바꿀 수 없는 거, 이 세상의 행복과 바꿀 수 없는 거,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게 뭐라고요? 큰 상인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데에서 큰 상급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요. 여기서만 이게 하나님이 상급이 되고 다른 데서는 자식이 상급이다. 예물이 상급이다. 이렇게 나와요. 다른 성경에는. 그래서 상급을 할 땐 다른 데 이 앞에 찬송 속에서도 그 상급이 무슨 자식이고 또 선물이고 이런 건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상급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상을 받았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학교에서도 총장상 한번 받아보세요. 탁 나오면서 자기를 두렵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나는 이제는 뭐 필요하면 가서 이제 할 수 있다. 뭐 이런 그런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죠. 그런 아브라함이 1절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 우리하고 똑같아요.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의 조상이라 하지만 믿어가지고 의인이 됐기 때문에 우리 조상이 된 거지. 처음 믿음을 정립해서 그렇게 된 거지. 우리하고 하나도 안 달라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2절에 뭐라고 합니까?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 뿐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하란 땅에서 가나안으로 오면서 중간에 다메섹에서 다마스커스 아직도 그대로 다마스커스가 있습니다. 그 다마스커스를 통해서 내려오면서 종을 하나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길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릴 때부터 길렀던 이 엘리에셀이 내 모든 재산을 다 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유언하고 죽을 겁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다른 말이 아니라 만약에 자식이 있다면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은 훌륭한 사람이고 영원히 잊어서는 안 될 우리 조상이다. 뭐 이렇게 말할 텐데 없어요. 그래서 소는 이제 많고 암염소도 많고 이제 뭐 주실랍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셀 수 없도록 준대요. 거기 그런데 네 생각은 아니다. 네가 그래 생각하지 말아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생각을 해요? 자기가 벌써 늙었거든요. 뭐 아내는 애기 못 낳을 때가 돼버린 거예요. 나이가 많아서. 그런데 희망이 없는데 자꾸
조심 누웠는데 준다 그래요. 그러니까 3절에 보면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되는 게 맞잖느냐. 엘리에셀은 여기서 길렀다.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가까운 게 어디 있겠냐. 그런데 하나님은 이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나는 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4절에 보면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라야 네 상속자가 되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네 몸에서 날 자라야 하는데 기다려도 사라가 애기를 안 낳으니까 사라가 애가 달아가지고 그만 종에게 들어가라. 이런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거는 이제 내일 얘기고 오늘 얘기는 그러니까 그냥 주면 되지 뭐 약속을 하고 왜 그럽니까? 그냥 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싶죠. 우리는 왜 힘들게 막 꿈속에서 막 그리고 이 뒤에 보면 막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서 보여주지 그냥 안 보여줍니다. 그냥 뭐 막 기분 좋을 때 막 소가 새끼 낳아가지고 새끼 2마리 막 낳고 막 친한 친구가 막 찾아오고 이럴 때는 그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셔요. 하나님 나 잘했죠? 이러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 근데 언제 하나님 말씀하셔요? 꿈속에서. 그리고 오늘 보면 해가 질 때 깊은 잠에 임하고 12절에 나오죠? 큰 흑암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앞에 안 보이는 거. 그리고 두려움이 그에게 임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순간인데 자기가 볼 때는 막 온갖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에 빠져서 이제 숨쉬러 갈 때 온갖 생각이 다 나옵니다. 끝에 가가지고 숨 못 쉬고 갈 때는 이제 엄마 생각이 날지 마누라 생각이 날지 모르지만 막 생각이 납니다. 남자 생각은 잘 안 나고 엄마나 마누라나 이런 게 생겨요. 그래서 그게 얘기가 17절에도 그 얘기가 나와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하루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모세도 이와 비슷하게 봐요. 모세도 이와 비슷하게 뒷모습만 싹 보여주고 보면 죽어요. 하나님 보면 죽어요. 어쨌든 오늘 지금 네 몸에서 나야 된다 하는데 이제 밖으로 끌고 나가서 설명을 해줍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그러면서 네 자손이 이와 같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 거 보면 알고 믿는 게 거의 없어요. 모르고 믿었어요. 그냥 가라 해서 갔고 가라 하는 소리는 듣는데 그게 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들어야 되고 완전하게 순종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듣는 거는 오늘 큐티 나오는 게 적극적인 거고 귀담아 듣는 거는 완전 비동이 돼서 듣는 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고 그랬어요? 안 믿었다고 그랬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6절이 이렇게 짧은데 우리는 온 성경 속에 아브라함은 의인이다, 믿음의 조상이다 계속 얘기합니다. 요 6절 가지고 그래요. 6절 가지고. 그냥 뭘 믿었는데 모르고 믿는 거, 모르고 그냥 믿는데 이 바보 아니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믿었더니 의라고 얘기해요. 의가 무슨 뜻이에요? 옳다는 뜻이에요. 옳다는 뜻이. 뭐가 옳은데 네가 양이 되는 게 옳다는 거예요. 네가 양이 되는 게. 예? 예. 뭐 나는 그거 할 줄 몰라요. 그럼 나 안 할래요. 뭐 그리고 나는 그거 내 마음에 안 들어요. 양은 한 번도 그런 말 한 게 없어요. 무슨 백과사전을 찾아봐도 양은 뭐 내가 싫다 이런 소리 안 해요. 개는 한번 잡아보세요. 개 잡는 소리 냅니다. 완전히. 돼지 먹다는 소리 들어본 사람이
없을 수도 있지만 엄청 시끄러워요. 그래서 소는 가만히 잡아 먹을 수 있지만 돼지는 가만히 못 잡아 먹습니다. 시끄러워가지고 온 동네 저 건너 마을까지 다 들리기 때문에 이 집 잔치한다 이러면서 다 모여듭니다. 그렇게 시끄러운데 이 아브라함은요 11조 드릴 때 어떻게 드렸어요? 야 너희들이 10분의 1을 드려라 뭐 법이 있어가지고 드렸어요. 안 그래 뭐 옆에서 멜기세덱이 너 많이 벌었는데 좀 줘라 나도 먹고 살아야 안 되나 제사장은 먹어야 된다 이랬어요. 어떻게 11조를 냈어요? 여호와 이름을 많이 축복하고 축복도 예, 찬양이에요. 찬양 그래서 찬양은 11조다 그 얘기요. 찬양은 11조다. 찬양만 하고 11조 안 드리면 11조가 아니고 찬양만 하고 11조 안 드리면 그건 찬양이 아니고 11조만 드리고 찬양을 안 하면 11조가 아니고 그냥 적서 냈거나 아니면 세금 냈거나 아니면은 뭐 강제로 속임을 당해서 깼거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을 하고 11조하고 이건 붙어 있어요. 이 찬양을 할 때 그 찬양으로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린다 이렇게 그 찬양 부르기 싫다 이러고 어떤 때는 아주 지갑을 놔두고 가는데 왜 주일날만 지갑을 놔두고 가냐 모든 걸 드리려 했는데 지갑을 놔두고 가야 된다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찬양의 기쁨 그게 11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찬양이 무슨 찬양이었어요? 아비멜렉이 찬양을 했는데 무슨 찬양이었어요? 예? 아니 자꾸 축복 얘기만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축복은 이거는 원래 복이 있는데 내가 제사장으로서 축복한다는 위치만 높여준 거지 제사장이 복 안 줘도 하나님이 주기로 돼 있어요. 그거는 복이에요 원래. 복에게 복을 축복하는 건 제사장이 아브라함보다 더 크다는 말을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뭐 때문에 11조를 들었냐면 당신을 싸움에서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노라. 그러니까 11조를 낸 거예요. 네가 오늘 200만 원 번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 그럼 내야 돼. 11조 내야 돼. 너 뭐 200만 원 벌었는 거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줘서 그런 게 아니고 딴 사람이 줬다. 원래 받을 거 받았다. 그럼 11조 드리지만 찬양 안 하고 드리면 안 돼. 이거는. 찬양 그런 거는 11조 받지도 안 하고 하나님이 뭐 11조 받아가지고 어디다 쓰겠어요. 뭐 호빵 사 먹겠어요. 그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거 안 받아요. 나에게 500원을 주신 하나님께 그래가지고 50원 줘야 되나요? 성금은. 근데 50짜리 없어요. 못 드리는 걸 모아놨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드리면 되고. 하여튼 그렇게 찬양을 해서 드리는 게 11조지. 남이 내라 한다고 내고 저 사람이 내니까 내고 저 사람이 많이 내니까 나는 11조 10에 2조를 하겠다 이래가지고 막 내는 사람이 있는데 목사님이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모시던 목사님 중에서도 10에 2조를 내놓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11조가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어요. 내라 하는 것만 내야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라 한 대로 내야 되지 그걸 따지고 뭐 나는 은혜를 더 받았으니 더 낸다 그건 11조가 아니고 자기 기분 내는 대로 내는 거죠. 그거는 아닌 거죠. 그게 아브라함이라는 그게 아브라함.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7절 읽어볼게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끌어낸 여호와니라. 우리가 그냥 갈대아 우르 이런데 갈대아인이 사는 그 우르 땅에서 이제 출발해 오죠. 어디까지 와요? 하란까지 오고 하란에서 27년 살다가 세 사람만 세겜 땅으로 옵니다. 세겜 땅에 왔다가 베델에 들렸다가 너무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나갑니다. 애굽으로 갔다가 돈을 치부해가지고 오죠. 돈을 치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치부라고 말해요. 어떻게 치부했어요? 각시를 파니까 지참금 챙기고 오빠가 챙기고 그거는 이집트 법이 그래요. 바로 왕의 왕비를 간택하게 되면 그 친정에다가 지천금으로 자동으로 갑니다. 왕이 결제를 안 해도 자동으로 여자만 딱 데리고 오면 차가 벌써 나갑니다. 그래서
쫙 가서 주고 또 왕비가 간택이 되면 여종에다가 하갈도 그때 받았어요. 하갈 뭐 또 남종 여종 그다음에 짐승 그다음에 예물 폐물 그럼 뭐 쓰는 그 여자들도 쓰는 그 왕비가 쓰는 번쩍번쩍한 그 관 이런 거 싹 일절 줍니다. 그 목록이 있어가지고 그 부하들이 촥 하다 보니 그걸 다 쓰고 이제 신혼방에 들어가려고 이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는데 방을 바로를만 뭘 줬어요? 그 벌을 줬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뭐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겼지? 이러다 보니까 저 왕비가 아무래도 이상하다. 부부가 있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망야단 치다잖아요. 누구를? 아브라함을. 네가 어찌 사람을 이렇게 죄를 짓게 만들려고 그랬냐? 저는 여기 와서 살려고 그랬어요. 여기 오면 죽을까봐 겁이 나서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목이 달아날 수 있어요. 네가 그러면 네 말대로 한번 죽어봐라 이러고 탁 할 수 있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 처량하고 참 여북하면 자기 마누라를 쏘겠겠나. 내가 바꿔가지고 생각해보니 막 가슴이 어리다. 야야 됐다 가라 그래가지고 보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바로에게는 껌값이지만은 이 아브라함에게는 막 치부한 거예요. 부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어디로 와요? 네게보로 와요. 네게보로 와가지고 네게보가 역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 사해 밑에 역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그 넓은 가데스 바니아를 포함해서 가자 지구 있는 데까지 엘랏 있는 데까지 이렇게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와가지고 살아보니까 안 돼. 그 이집트 가깝다고 꼭 한번 살아볼래 하니까 뭐 힘들어. 그래서 베델로 맨 처음에 도착했던 베델로 가죠. 베델로 가가지고 살다 보니까 베델보다 더 좋은 데 발견했어. 그 베델에서 이제 너무 좁아가지고 롯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헤브론으로 내려와요. 그 헤브론이 이제 이스라엘의 형성의 이제 중심이 되죠. 그래서 헤브론하고 베델 사이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리고 헤브론 중에서도 마므레에 살아요. 대구에 살긴 하는데 칠곡에 살아요. 그게 이제 한 3km 떨어져 있는데 마무리에는 꿀밤나무, 도토리나무, 상수리나무 이런 게 숲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은 상수리 나무다 이래가지고 좀 상스럽게 생각하죠. 아주 성스럽게 이렇게 생각해서 상수리 나무라고 번역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그 동네에 살고 있는데 마무리는 사람 이름이기도 하고 땅 이름이기도 하고 그래요. 8절 읽어볼게요.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아나이까. 내가 여태까지 너를 이 땅에 정착하게 하려고 이끌어냈는데 내가 너한테 무슨 증거가 필요하냐? 필요하대요. 이 아브라함. 나는 증거를 봐야 되겠어요. 눈으로 봐야 되겠어요. 그림을 그려놔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그런 이 땅을 나에게 등기로 넘겨줬는지 등기 증명서를 하나님 사인해 주세요. 달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할 수 없이 안 되겠다. 그럼 내가 낮아져야 되지 니를 나처럼 끌어올려 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다. 그래서 보여주는데 뭐라고 그래요? 네가 우선 준비해야 될 게 있다. 예물을 준비해야 된다.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씩 이렇게 해서 전부 5마리를 가지고 와라. 왜 그래요? 우리 집에 큰 황소 한 마리 있는데 그게 더 좋은데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 집비둘기는 또 왜 가져오려고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합니다. 어떤 경우는 이게 뭔 뜻인 줄 알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모르고 하는 거예요. 모르고 믿으면 어떻게 돼요? 바보 이렇게 되잖아요. 사람들이. 야 알지도 못하면서 믿으면 바보 이런데 사실은 그 바보 아니에요. 바보 아니에요. 알고도 믿는 사람이 있어요. 네 마누라 바람 피더라 이러니까 그래 내가 한번 물어볼게. 마누라한테 바람 피었나 그래. 안 피었다. 그럼 네 친구
너희 마누라 뭐라 하더나? 안 피타 하던데. 다 여자는 다 그러지. 누가 그 피타 하는 사람 어디 있냐? 나는 마누라 믿어. 그리고 뭐 온갖 뭐라고 해도 친구들이 뭐라 했는데도 아무 걱정도 없이 그냥 했는데 안 믿어 안 믿어보세요. 그럼 어떻게 집이 들어오면 작살 납니다. 온 집 다 짜들고 나중에 억울하게 각시가 맞아 죽든지 쫓겨나든지 그럼 자기 혼자 살아야죠. 그럼 누가 손해입니까? 안 믿은 사람 손해죠. 그러니까 속아도 알고도 믿어야 돼. 이거 하면 어렵다. 지금 이 일을 하면 틀림없이 어렵다. 내가 십자가를 질 수도 있다. 그래도 믿고 나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상 다 해주려고 그런 거지.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자기 아들 죽이고 뻔한데 그렇게 바치를 하니까 갑니다. 뭘 믿고 가요? 니는 하늘의 별처럼 후손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니 이 삐르기 같은 아들 그어서 보려고 그러나 그 아들 말고 네 믿음의 아들을 얘기하는 거야. 믿어봐라. 나중에 보니까 그걸 알았지. 그때 당시에는 그걸 알았으면 당연히 바로 죽였을지도 모르죠. 근데 그게 아니다. 진짜 믿음을 하늘의 별처럼 믿는 자를 만들어 주겠다는 거지. 그 애한테서 자식이 남아야 안 납니다. 조금 이따 전쟁 나면 다 죽여버리고 뭐 낳는다는 게 딸만 낳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뭐 마누라를 많이 얻어도 계속 딸만 놓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고 썩는 것도 뭐 죽는 것도 그냥 믿으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감사합니다. 믿음의 복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7절 읽어봅니다. 시작. 7절 읽었나요? 예, 10절 할 차례입니까? 너무 감격해가지고 제가 10절 못 그래서 저기 아브라함이 증거를 내놔라 이러니까 이게 정표를 해가지고 밑에다가 사인을 해야 되는데 종이를 이제 서약서를 하는데 그때는 글자가 없고 이제 그 두 사람 사이에 생물을 이제 소를 이제 가운데 딱 잘라놓고 두 사람이 동시에 그 밑을 통과해서 만약에 둘 중에 한 사람이 배신하면 이와 같이 반을 자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소를 갈라놓고 자르는데 이것을 쪼개놓고는요. 그리고 새는 안 쪼갰어요. 왜 안 쪼갰노? 모르죠. 나중에 이제 공부 더 잘하면 이제 알 수 있겠지만은 지금 현재는 몰라요. 모르는데 몰라도 믿어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이나 내가 안 죽고 6년 뒤에 다시 연구해가지고 내더라도 똑같아요.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감격을 주고 삶이 변함없이 풍성해요. 그래서 처음 믿는 사람이나 오래 믿은 사람이나 은혜 받는 건 똑같이 받을 수 있어요. 그게 성경이에요. 놀라운 성경이에요. 그래서 순종했는데 11절에 보면 아주 그거를 끝까지 뭐 준비하라 했으니 뭐 알아서 준비했습니다. 뭐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콜콜 자는 게 아니고 그것을 정결을 유지하려고 하다 보면 이 독수리는요 이게 시체 냄새를 4km 밖에서도 알고 날아온단 말이에요. 부득부득하고 옆에 앉아가지고 탁 망을 봅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좋으나 안 좋으나 보고 좋으면 가서 팍 이렇게 뜯어 먹으려고. 근데 아브라함이 졸아요, 안 졸아요? 근데 하나님은 도대체 언제까지 이걸 갖다 놓고 퍼포먼스를 하실란지 나에게 사인하실란지 결제가 나야 뭐 되는데 안 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안 나요? 12절에 보면 해가 질 때까지 깊은 잠에 빠졌는데도 안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의감이 깜깜해지고 그 다음부터는 두려움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거 지금 뭐 하는 거냐? 이 조카 롯은 저 좋은 데 가서 따뜻한 이불 덮고 마누라 끼고 자는데 내가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러면서 이런 마음도 들었을지도 몰라요. 제 생각엔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탁 하나님이 얘기하는데 얘기도 길게 해요. 13절부터 쭉 얘기를 길게 하는데
이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 땅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근데 이게 지금 무슨 그게 뭔 뜻인지 읽고 난 다음에 우리가 안 잊어버리면 얘기하고 잊어버리면 그냥 넘어가요. 이게 뭔 얘기냐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13절 얘기는 뭐냐면 후손이 애굽에서 130년 살다 와요. 자, 430년 살다 와요. 근데 그걸 400년으로 지금 하나님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종살이 할 거다. 그 얘기를 13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14절에는요. 예, 읽어보세요. 이 14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들고 이끌고 나오리라. 10가지 재앙을 안 보내주려고 이 종들을 안 보내주려고 파닥파닥 하다가 10가지 재앙을 딱 치고 마지막에 아들 딱 죽이니까 가라 이래. 그러니까 사람들이 은, 금, 폐물 막 줍니다. 막 주면 그 영화를 보면 막 금하고 막 이런 걸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광야로 나옵니다. 15절은요. 읽어봅니다. 너는 장수하다가 편안히 예. 그 아브라함이 이 조상에게 돌아가서 장사하는 거 25절에 보면 25장에 보면 그의 나이가 높고 이랬어요. 다른 데 안 쓰는 말을 했어요. 하여튼 그 선조들을 따지면 가장 나이가 일찍 죽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또 불구하고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 돌아가니까 우리 죽으면 조상에게 갔다 이래 얘기해요. 조상들을 만나러 갔다 이래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내가 이제 시어머니 만나면 할 얘기가 있다. 내가 시누이들이 저렇게 속색이는 건 내가 가서 싹 잃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신앙이 깊은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열조에게 가는 거예요. 16절을 읽어봅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라. 이게 4대 만에 돌아온다는 얘기는 그 주인공 라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들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이삭. 그 다음에는 야곱. 그 다음에는 유다라 해야 돼요. 유다. 근데 유다 얘기는 출애굽하면서 안 나와요. 아니 나오긴 나오죠. 그 아들 낳은 거 나오고 그렇지만은 거기서 얘기가 안 나오고 유다는 네 번째 아들인데 세 번째 아들이 이 족보를 이어주는데 모세가 이끌어내잖아요. 그 모세는 레위 야곱의 4대 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 세 번째 아들 레위의 두 번째 아들이 고핫이고 고핫의 첫 번째 아들이 아므람이고 아므람의 두 번째 아들이 모세예요. 아므람의 첫 번째 아들은 아론이죠. 아론이 첫 번째 아들이고 두 번째 아들이 모세고 뒤에 또 있어요. 누나도 있고. 그런데 4대 맞아요, 안 맞아요? 그리고 야곱이 들어가가지고 모세가 나왔어요. 4대째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미리 공부를 안 해놓으면 이거 찾느라고 애를 먹잖아요. 그래서 제가 화요일날 꼭 오세요. 이거 바쁜 일이 있더라도. 근데 더 중요한 거는요. 아모리 족속이 뭐라고 했어요? 아직 죄악이 차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이 죄가 어느 정도 차면 우리 그 목사님도 얘기를 잘 하죠. 이 타이머가 딱 돌아갑니다. 그래서 시간이 딱 되면 팍 이제 터지는데 착한 일을 하면은 이제 착한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믿으면 이 시계가 멈춰버려. 그 안 터지는 거. 근데 이게 계속해서 죄를 지면 시간이 딱 돌아가면서 이제 벌을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모리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망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게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400년 있다가 너희들을 불러올 거다. 이 땅에. 아모리 족속이 여기 살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그 아모리 족속은 사실은
그 메소포타미아에 이 장악을 하고 있는 족속이에요. 그 족속이 하무라비예요. 하무라비. 우리 하무라비는 우리가 교과서에도 나오기 때문에 알잖아요. 그 하무라비가 BC 1700년대 바벨로니아, 그러니까 그 메소포타미아의 왕이었을 때 법을 만들잖아요. 그 법을 공부하는 사람은 다 하무라비 법을 알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올 때, 가나안 땅으로 올 때 누가 법을 만들어요? 모세가 법을 만들잖아요. 근데 거의 하무라비 법을 따가지고 오죠. 그대로 거의 따가지고 십계명을 만들잖아요. 근데 이 역사책에는 아모리 족속이라고 안 하고 아무르라고 해가지고 아무르족이 이 역사책에 나와요.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 이 지역은 아모리 족속이라고 하는 이 말은 높은 지대에 사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을 말할 때 그냥 아모리 족속 이렇게 해도 그냥 같은 말로 썼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는 엄청 그 장악을 하고 있다가 헷 족속에게 멸망을 합니다. 그때가 BC 1530년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 때는 그 아모리 족속하고 화평을 이루었다 그러고, 솔로몬 때는 아모리 족속이 솔로몬의 노예가 됐다, 그런 역사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햇사람이 멸망했다는 거예요. 햇사람이 멸망시켰다고요, 아모리 족속을. 그래서 그때가 이제 아모리 족속이 쇠퇴한 상태에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헷 족속이 큰 방해거리가 되죠. 물론 이때도 이제 있었지만은 히타이트족을 말하는 거예요. 헷 족속을. 히타이트 족속은 역사에 나오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 미래를 다 얘기해주고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왜 안 그럴까요? 중요한 얘기죠. 성경을 읽을 때 이걸 안 읽으면 의문에 의문이 쌓여가지고 에이 못 읽겠다, 이게 무슨 성경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이 성경을 그때 아브라함이 살았을 때 옆에서 이렇게 보고 아브라함이 지금 새를 잡았구나, 집 비둘기를 잡았구나, 뭐 이렇게 적었을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바벨론 포로 갔다 와가지고 우리 조상이 도대체 누구냐, 그 조상은 무슨 일을 했을까, 그리고 제일 높은 조상은 누굴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기록하고 그렇게 해서 성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만들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사람은 이렇게 못 씁니다. 이거 하나님이 써주신 건데 꼭 시제를 현재 시제로 쓰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네가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읽으면 굉장히 흥미진진하고 참 기가 막힌 성경인데, 창세기하고 출애굽 요한계시록하고 관계 있을까요? 관계 없을까요?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때는 그랬고 지금은 이렇고 때가 어느 때인데 그게 아니에요. 참 그게 하나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의지해라. 그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하기 싫으면 이제 딴 종교가 되는 거죠. 무슬림이 되든지 유대인이 되든지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지 뭐 특별하게 뭐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믿음이지 뭐 딴 게 있는 게. 그래서 거기 보면 17절 읽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읽었으니까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요? 연기 나는 화로로 보이고 불타는 횃불로 보여요. 근데 그 횃불하고 화로가 싹 그 쪼갠 들어 지나가는 거. 무슨 말이에요? 네가 내 말을 들어야 되고 내가 네 말을 들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게 도장 꽝 찍은 거예요. 이보다 더 정확한 서류는 없어요. 근데 이 서류를 아브라함만 가지고 있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만 한 거예요.
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니네요. 그러면 아니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겪는 것을 우리가 그대로 겪는 거고 아브라함이 믿는 걸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이게 팔레스타인이라고 오랫동안 2000년 동안 팔레스타인이라고 불렀어요. 이때 당시는 가나안 땅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지금 방금 얘기했는 그 아모리 족속의 땅이다 뭐 이렇게도 불렀어요. 지금은 이스라엘이 정착을 했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땅 이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싫어하죠. 싫어하지만 그래도 역사들은 모두 팔레스타인 땅 이렇게 기록을 해요. 왜냐하면 2차 대전 이전에 적었기 때문에 다 그거는 팔레스타인은 블레셋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이 그 땅을 차지하면서 이스라엘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게 블레셋 사람이다. 성경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블레셋 사람 얘기하는데 이거는 팔레스타인 땅으로 해라. 그래서 전부 이름을 팔레스타인으로 하고 우리가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면 가나안 땅 전체를 얘기하는데 그게 유브라데강 하란에서부터 이 나일강 가기 전에 이 이집트 강이라고 있는데 거기까지가 이스라엘 땅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이제 나중에는 축소돼 가지고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게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되고 그 단에서 브엘세바 사이에 가장 중심에 있는 게 세겜이에요. 제일 처음 도착했던 세겜이 그 땅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아서 무조건 믿어야 되고 아무 생각 없이 믿어야 되고 그래서 네가 옳다 그러면서 야 의인이다. 왜? 믿음으로 사니까 의인이다. 역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구나. 이런 소리를 다 들으시기를 바랍니다.